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간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트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리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에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비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6년도 12회차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2편의 말씀을 오늘 하루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죠. 이 새벽부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읽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에서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할까요? 안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너무 어려운데 야곱의 족보가 나왔다면 그나마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에서라는 인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야곱의 형으로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그러한 존재, 사냥을 좋아하고 어느 순간 성경에서는 사라져버린 존재, 야곱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에서는 이 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특히 지금의 시점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갑자기 에서, 에돔 족속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쌍둥이이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되었습니다. 쌍둥이지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는 외모가 달랐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내향적이어서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에서와 에돔을 사랑하는 것도 달랐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무르는 야곱을 리브가는 사랑하였죠. 이처럼 극명하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히 달랐기에 이 두 사람의 삶도 달랐죠. 다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의 삶을 보기 전에 야곱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면 야곱은 에서, 즉 자신의 쌍둥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었다가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큰 부를 이루어 다시 돌아오지만 이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레아보다 더 사랑했던 라헬이 상고 끝에 먼저 죽게 되어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른 자녀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노년에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을 항상 기억하며 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약속의 땅이라 믿고 살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에 가게 되죠. 물론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살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난,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서는 다시 만난 야곱이 자신에게 청하는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미 에서가 족할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고생 끝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가족과 소유가 풍부해진 야곱과 달리 야곱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등장한 이 에서의 삶은 이미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세일산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자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차지하여 점점 강성해진 족속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 에서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은 족장을 세우고 더 나아가 이 창세기 시대의 왕정 시대를 이루어냅니다. 즉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천혜의 지형을 가지고 항상 힘을 비축하며 점점 강성해진 이 에서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힘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이후에 본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서 자손들은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처럼 교만해질 정도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 당시 시대에서 강성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36장에 드러난 에서의 모습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모습에 비해 삶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에서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좋은 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항상 좌절하고 고난을 맛봤던 야곱의 모습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며 자신의 힘을 점점 강성하게 만드는 이 에서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부러워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의 복도 받은 것처럼 보이죠. 후손의 복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 이 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삶은 비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삶의 고난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모습 가운데 에서가 더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만 나누어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에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족장을 이루고 힘을 가져 왕정까지 이루어낸 에서의 가문, 힘들게 자녀들을 지켜가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 결국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는 이 야곱의 후손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길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왕으로 사는 것과 광야를 지나고 먹을 것이 없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물론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왕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충족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나의 삶의 재물보다, 나의 삶의 높은 곳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 비참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에서의 삶이 부럽게 보인다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내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의 삶에 고난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로 나의 고난이 심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내 삶이 끝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아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일산의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에 따라 풍성한 물도 주시며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서의 삶, 그 왕으로 살아간 에서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야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상을 원하며 매일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과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삶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추운 새벽 그 추위를 뚫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를 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를 치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례 후 찾아오는 빈자리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수술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며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에게 또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로 떠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는 길 오시는 길 모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무 사건 사고 없도록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문 중인 그 아프리카 땅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맡은 그 사명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